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 말씀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좀 해봐요. 해봐. 어디 아멘에서 손해본 사람 절대 없어요. 안에서 손해보지. 그러지요. 그러지요. 할렐루야. 아멘도 해버릇해야 돼요. 자꾸. 그리고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 사도에게 서신을 2편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2편을 보내면서 사실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정도면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 신앙의 영향이 외할머니 때부터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온전함으로 잘 이렇게 양육을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 사도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 경건에 이르는 훈련 연습을 좀 해야 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10년 1년 했어요? 여기 1년 정도 하셨어요? 아니면 뭐 최소한 여기 보니까 뭐 10년 이상 뭐 20년 이렇게 정도 됐으면 뭐 그런 소리 해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바울 사도에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도요, 이 계시록은 쉽게 보라 그랬어요. 쉽게 통으로.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고, 그리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실 것이고, 그 오신 분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계시의 내용이 누구를 향해져 있는가, 어디를 향해져 있는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목적은 교회. 교회는 곧 에클레시아요,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를 통해서 사마귀들을 심판하는, 추종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결론을 통해서 마지막 다 멸살시키고 난 다음에 결국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와 통행하는 이게 계시록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계시록을 쓴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은요 이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승리입니다. 이 계시록은요 승리의 보장이에요. 승리의 보장. 그래서 서론을 2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서론을 중요하게 2번이나 말씀을 했냐면 이 서론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계시록의
관을 바로 갖지 않으면요, 이게 그런 것 같고 저게 그런 것 같고 요게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성경관 속에서 쓰지 못하고, 야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 이런 것도 대단해, 이렇게 미혹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습의 훈련은 결국은 나를 향해서,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여기 솔직히 교회 예배당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몇 %나 될까요? 예수 믿으니까 오는 거지. 뭐 그 먼 데서 그렇게 뭐하러 오지?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지. 힘들어 죽겠네. 더 자고 싶은데. 이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훈련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조건을 이기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요,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믿음의 말도 자꾸 내가 일부러,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지.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믿음, 아니 안 해본 사람이 믿음의 말이 어떻게 나와요? 안 나오지요. 혹시 이럴 때 물에 빠졌을 때 아버지 살려주세요, 요건 나오겠네. 요건 왜?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아마 그때 되면 자기가 정말 고통스러우면 그때서 아버지 주여 막 이 소리도 나올 거야. 평상시에 내가 신앙의 훈련을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지 하고 믿음의 말을 던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 내가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아멘 해야지. 그래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아멘함으로 먹음으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심겨져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바랍니다. 라는 그 말을 가지고 일부러 나는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그러거든요. 성경을 딱 읽을 때 이 부분에 가서 내가 아멘 해야지. 요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바로 끝나면 그게 다 합당하고 축복의 말씀 아멘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본 분은요, 그래 이거 그래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7교회예요. 계시록은 7교회입니다.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말하는 자가 따라서 이기는 자,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지금 그 마음 이겨야 되고요, 그 안 한 것 이겨서 해야 되고요, 요거 하라는 거예요. 요거 안 하면 안 돼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아마 1장 이제 들어갈 건데, 우리가 계시록 하면은 참 어렵게만 생각해 왔고, 이 계시록 전장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들을 기회가 없고요, 거의 7교회 정도에서 대부분 끝나요. 대부분. 그래서 이 계시록의 구성이 제가 이제 1장부터 쭉 해가지고 22장까지 쭉 계율을 구분을 해서 제가 나눠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요, 예를 들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말이 계시자가 누군가, 주체가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또 1장 9절부터 20절 이렇게 쭉 계율을 나눠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들어도 몰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는 데서 개요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가장 쉽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1장 하면 계시자가 예수님이신데, 누구에게? 요한에게 했어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자가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하나 그 계시를 누구에게 줘라 그러냐, 이게 1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그 계시자는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권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1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해, 7교회.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단들은,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7교회들 그거 봐라,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는 안 되는 거야. 교회는 다 하나같이 다 썩었어.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야 돼, 우리한테. 그리고 계시록도 우리 증거장막 성전에서 말하는 이 성경학교로 와서 들어야만이 너희가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 자, 1장은 계시를 말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자이신 예수님이 누군가. 2장부터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일곱 교회. 4장 5장은 하늘의 보좌예요. 보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 다음부터는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곱 대접. 자, 1장은 그렇고 일곱 교회, 자,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 19장에 보면은 갯돈 전쟁 나, 갯돈. 알아듣기 쉬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이야. 갯돈이라니까 무슨 갯돈 때문에 쌈박질하고 이런.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냥 갯돈 얘기만 갯돈 얘기 나오고요.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음료가 최종적으로 죽어요. 그렇게 권세를 부여받고 용에게 권세를 부여받고 그렇게 오랑하고 그냥 아름답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은녀 때문에 다 권세를 그 용이 그 음료 죽여요.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21장, 22장까지는 22장 최후의 마지막 정리하고 20장에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볼 필요. 뭐 666이 뭐다. 그 다음에 뭐 14만 4천이 뭐다.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제 묵시문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가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 되면 뭐 새하늘 새 땅 오고 뭐 이 나라가 뭐 참 넘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꾸잖아요. 바꿔요. 네? 이런 말이 현혹.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제2의 복음, 제3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왜 예수님을 얘기하거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악한 무리들을 사마귀들을 심판하고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에게 참 소망. 그래 어렵지만 힘들고 싸워서 이겨 믿음을 지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게 되는 거야. 소망 잃지 말고 믿음 잘 지키고 인내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 이게 계시록이에요.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슈로 만들어 가지고 뭐 그냥 뭐 666이 뭐냐. 이단들 같은 경우는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를 물어보라 그래요.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니까요. 너네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혹시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뭐냐고 물어보라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말하는 그 해석이 있거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상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면 많아져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런 거야. 모를 걸 아마 대답 못할 걸. 봐봐. 그러니까 너희 그거 안 몰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 들어야만이.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막 갖다가 붙여가 요건 요런 거야, 요런 거야. 그런 거였어? 와 대단하네. 그게 그거였어요? 우리는 몰라. 너네 교회 기존교회는 이거 안 가르쳐 줘서 몰라. 우리가 가르쳐 주는 진짜 들어보니까 이거 혹하고요. 너무 재밌는 거 이게요. 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 왔다 간 게 아니에요. 몇 주 동안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던 사람들 뭐 다 자기네들이 빠져나갔어요. 자기네들이 한두 명 왔다 간 게 아니거든. 내가 보는 5-6명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원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짚어가면서 따박따박 가니까요 못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여기 있다가는 자기네들이 빠지거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데는 관점을 꼭 이것을 가지고 봐야 된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단순하게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1장에서 언급하고는 그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구원자시고 보증하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지만 승리자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승리로 완성시키는 예수님을 보라. 계시록을 통해서. 또 하나는 다니엘서나 그다음에 에스겔서, 스가랴에서 이미 언급하고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부분이 계시록과 연관관계를 통해서 이루고 있다. 이따도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서 아마 7장 부분을 한번 볼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들에게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촉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우리가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가견적, 불가견적 교회예요? 현형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성도의 무리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결국은 누구라 해요? 우리예요. 우리를 향해서. 특별히 7교회를 향해서 지목한 것은 완전한,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를 지목하는 숫자의 개념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마침내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추종자들을 계시하시고 오신, 약속하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다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보고 꼭 이것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그냥 사실 이렇게만 해도요, 계시록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오늘 1절부터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지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실제적으로 성경 이름을 붙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락이라는 책 이름을 붙이는 게 타당하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시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아포칼립시스. 이것은 덮은 것을 열어 보이는, 덮어놨던 것을 열어 보이는, 드러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요한이라는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열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과 환상입니다. 환상만 주는 게 아니고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반드시라는 말이 속히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절대적이고 확실한 뜻을, 다시 말하면 이건 확실하게 일어날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속히라는 말이 지금 빨리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일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야. 확실하게. 뭐 빗나가거나 부도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야 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의미 속의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것은 확실하게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2절 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 수사법을 보면 지금 이 4절 같은 경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예언을 말씀을 읽는 자, 그다음에 듣는 자, 지키는 자라는 것을 관점을 조금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읽는 자는 단수예요.
그 다음에 듣는 자하고 지키는 자는 복수를 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말이 한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읽고 그 다음에 크게 읽어요.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회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당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한 사람이 단수예요. 한 사람이 크게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많은 무리들이 듣고 그 말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회당을 통해서 많은 회중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복이 있다는 단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복이는 마카리우스는 마카리우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너는 행복자야. 너는 축복자야.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로 행복자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 말은 많은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이. 사람이 있다고 행복하고 없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개념을 소유해야만 행복하다고 느껴요. 실제적으로요, 진정한 행복은 주는 행복이 진짜 큰 겁니다. 성경적으로. 놓는 행복이 더 큰 거예요. 사람이요, 끝까지 쥐어잡고 사는 삶은요, 가장 가난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삶으로 마치는 거예요. 결국은 내 것도 안 될 거.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어느 분이 계세요. 근데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연세도 드시고 좀 나이가 많으셔요. 나갈 때 음식값 계산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분 알든 말든 주인한테만 얘기하고 나오는 거 저분 거 제가 대신 되니까 받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나를 생생되게 하면서 내가 저기 드세요. 제가 냈으니까 드시라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이게 행복이 아니고요. 그냥 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주는 행복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카리우스라는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그 행복, 그 함께함의 삶을 삶 속에서 나누고 주고 사는 삶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참 그렇게 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쉬운데도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한번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하나는데 음료수 하나 사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거 내 집 사람도 안 사주는데 내 집 사람은 안 사주고 나무 집 사람 사준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집 사람도 사주고. 우리 사모님 친구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맨날 하는 소리가 세상에 내가 운전을 하고 지 고향이 여수예요. 여수까지 내려가는 중에 휴게소에서 그 커피 한 잔 사달라는데 안 사주더래. 이 사람아 그 커피 하면 쓸데없는 커피를 뭐 하나 먹다. 믹스 먹어 믹스. 이런 데잖아. 그걸 지금까지도 얘기해요. 그분은. 얼마나 그게 한이 됐으면 세상에. 그거 한 잔 빼주지. 그냥 아메리카노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 좀 빼주면 지금까지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사줘요, 사줘. 네. 집에 가다가 저기 누가 봐도 하나 사들고 가시고. 누가 봐만 아니라 좀 비싼 거 얘기할 거예요. 누가 보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이라는 축복이라는 게 우리는 꼭 내가 소유하고 많은 걸 움켜쥐고 있어야만 움켜쥐는 건 저는 없애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알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 못할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지금은 이 4절부터의 8절, 7절, 8절 말씀까지는요, 지금 이렇게 요한에게 계시해 주는 그 계시자가 어떤 분이냐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보면은 7교회 편에 편지하노니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7교회입니다. 7교회. 그러면 7교회만 극한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성이라는 말은 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소아시아에 지중해 왼쪽 서쪽에 보면은 지중해서 에베소교에서 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 여러분 외우는 방법도 쉽습니다. 나중에 이따가 한번 얘기해 줄 건데요.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너무 쉽게 내가 가르쳐 주고. 그래서 무조건 틀리면 벌금을 내는 거예요. 동의 안 해도 그냥 내가 찍었으니까 동의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지 외워올 것 같아서. 목사님 저 동의 안 했는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무조건 다 해. 그래서 그때 오실 때는 기도해야 돼. 아버지 오늘 내가 안 찍히게 없어서. 자신 없는 분들 아마 그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 응답이 안 돼서 지목을 받을 거고 기도를 조금 한 분은 바로 지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일곱이라는 그 완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결국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하노니 그분이 누구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랬어요. 자,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말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앞에 앉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세요. 24 장로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신단 말입니다. 지금 뭘 얘기냐면 지금부터 5절부터 4절 이후에 쭉 말씀의 8절까지는 그렇게 계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염두해 주시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 되시고 장차 약속에서 오실 보좌 앞에 계신 그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분이시다. 또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그랬어요. 자,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그대로 몸소 이행하신. 마치 빌립보서 2장 부분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이게 충성.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모든 일들은 복음을 통해서 실제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그래요. 먼저 나시고라는 말의 의미는, 이 먼저 나시고라는 말의 뜻은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장자다, 우두머리다, 특별한 자다, 최고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죽은 자, 이 부활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최고이시다, 이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요한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땅의 임금들이라는 게 마귀 권세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위자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은혜와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또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님이시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요한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아멘.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십자가의 공력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자, 7절 같은 경우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이 말은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언급했던 이 예언된 말이 아니고 이미 이 말은 다니엘서 7장이에요. 아마 아까 제가 본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 부분을 통해서 이 말은 이미 약속한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곤란해요. 사자에게 절대 안 잡혀먹고. 자,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보세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자, 이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이죠. 24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세요.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26장 64절 보겠습니다. 십자가 고난 사건이에요. 이후에 26장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이것을 사도행전에 가면 보겠습니다.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과정이에요. 이 부분은 자,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것을 본다면 자, 예수님이 지금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오신다고 그게 아니고요. 징조 현상이에요. 보통 우리 출애굽기 19장 본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강림하실 때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레가 나고 막 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고 막 그런 기억나세요? 몇 분은 기억나는데 몇 분은 기억 안 나는데 몇 분 기억 안 나는 분은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방송 설교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징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름을 타고 무슨 예수님 구름 아니면 못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의 의미가 이게 실제적인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현현하시는 과정 속에 있던 어떤 현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뭐 구름 타고 오는데 이것은 영적 재림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누가 이만희 씨가 영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 영적으로 온 것을 자기가 받아서 지금 풀어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자기가 보이세요.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부분을 이 신천지에서 인용을 해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 몰라, 안 가르쳐줘. 하나님이 안 열어줄 거야. 그런데 13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가운데 알게 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이만희씨. 그러니까 일반 성도, 일반 교회들은 모르고 오직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받고 온 이만희 씨만이 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부분을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령은 여러분 그분에게 임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이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단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람, 자기에게만 가르쳐. 다른 사람 몰라.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또 기존 교회에서 그런 부분을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니까, 야 진짜 그게 진짜야, 진짜 대단해, 잘 풀어, 너무 딱 맞아, 이렇게 들어간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7절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것자를 몰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이 계시록을 어렵게 보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계시하신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한마디로 통틀어서 8절에서 종합적으로 말하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누구에게? 요한에게 계시라는 거예요.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밤모섬에 유배 가운데 있을 때 그 환상 중에 말씀과 환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환상으로만 준 게 아니라 말이에요.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봐라.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분을 보는 거지, 그분을 보는 거예요. 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과정을 이루시고 심판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것을 보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보지 마시기 바라요. 특별한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끌어다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도 나중에 부분적으로 나올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차곡차곡 해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은 봐라. 계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다. 누구에게 줬다? 요한에게. 그리고 그 요한은 누구를 향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그러니까 요한이 봤던,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이 봤던 그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혹시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예요? 도. 안 봤다는 거야. 요즘에 조회수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안 본 거야. 바쁘다고 그냥 덥다고만 선풍기만 있었지 안 본 거예요. (81년부터 91년) 주도했던 도미티안이 그렇게 자기를 신으로 여겨서 모든 백성이 내가 신이야. 지금부터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었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일제시대는 6.25 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어요. 그럼 바로 죽이는 겁니다. 축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이, 여러분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요한 시대만, 도미티안 시대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니고 이미 우리 때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전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이런 과정은 계속 가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일곱 교회라는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겨서 기다려. 오신, 약속하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제는 걱정 근심 없도록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거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니다.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수요일 날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